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2021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첫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을 부르십니다. 내 힘김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상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지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그리고 14절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먼저 읽고 14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이번 고난 주간은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5대 제사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소개되어 있고 이것은 제사자,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이 됐고 그 5대 제사가 다시 한번 6장과 7장에 소개되는데 이것은 제사장 중심으로 5대 제사가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5대 제사를 보게 되는데 이 제사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십자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또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또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경 중에서 제일 읽기가 어려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책이 바로 레위기이죠. 그런데 이 책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구약의 약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247개의 율법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대하는 그리고 암송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는 것들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간에 있죠. 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세 오경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창세기는 이 레위기의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가, 그게 창세기고요. 출애굽기는 이 레위기의 언약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맺게 되었는지에 대한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고요. 민수기는 레위기대로 사는 광야 훈련,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고, 신명기는
레위기의 재해석을 모세의 유언설교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책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 모세 오경 이후에 역사서 12권 바로 그것은 레위기의 언약을 지키고 살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시가서 5권은 레위기의 언약을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찬양을 모은 기록이다. 그리고 선지서 17권 바로 이것은 레위기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인가를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2장 4절로 9절의 내용은 바로 이 레위기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레위기 2장 8절 9절만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은 결국 레위기의 언약,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대한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정말 중요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대하는 책이 레위기인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제일 늦게 대하는 책이 레위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레위기의 이 중요성 그리고 레위기의 또한 까다로움과 어려움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레위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왜 거룩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 거룩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지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이 우리 레위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히브리 성경의 그 책의 이름은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가장 중요한 그 모습을 이렇게 책 제목으로 소개하죠. 물론 구약의 성경에 늘 첫 이 제목은 맨 앞에 있는 단어를 따서 소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레위기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명칭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 우리는 보통 그것을 VIP 내지는 VVIP, 뭐 중요할수록 V자를 앞에 붙이죠. 대단히 중요하신 분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니 전 우주적으로 아니 전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시대나 장소를 다 불문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원한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죠. 바로 그 거룩하신 분, 그렇게 중요하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 거룩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거룩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그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의식, 제사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제사장 법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율례를, 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제사는 연락될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정결법입니다. 이 거룩을 지켜야 하고 이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정결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모두 다 제사와 연결된 것이며 이 제사는 거룩과 연결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 17장의 내용인데요. 이 레위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로 16장, 17장의 내용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심은 바로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인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말씀드린 이 제사 그리고 제사장법 그리고 정결법 이것이 이 데칼코마니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물감을 잔뜩 묻혀놓고 그것을 반으로 딱 접고 펴게 되면 양쪽으로 대칭이 된 것처럼 그렇게 레위기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대속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거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레위기 중에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를 이해하는 것은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결국 성경의 중심은 제사이고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의 이 제사 바로 이것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제사장 중심의 관점에서 본 6장부터 7장까지의 이 5개의 제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오늘 먼저 번제 이것을 통해서 그 번제에 담겨진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지를 살펴보면서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 바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번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처절한 그러한 고난, 그러한 버리심을 받으셨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번제의 영어 명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제의 영어 명칭은 burnt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어의 번, 이 태울 번과 같은 의미입니다. 태운다, 불로 태운다, 그것도 완전히 태운다.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번제의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중에서 중간 부분을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다시 한번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번제의 특징은 제물의 전부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부를 불사르는 것, 하나도 남김없이 불사르는 것, 물론 하나의 예외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번제물의 이 가죽, 이것은 레위기 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 제물의 가죽만을 제외하고 이 모든 것을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그리고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은 6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의 과정이 바로 2절과 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첫 번째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회막,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가축 중에서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생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의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그 의미는 바로 집에서 기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흠 없는 수컷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컷을 포함해서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흠이 없는 수컷인데,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흠 없는 수컷,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부터 회막까지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중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흠 없는 것을 다시 끌고 와야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목하신 재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과정은 안수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안수라는 단어와 속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 데리고 나와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채로, 흠이 없는 채로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위에, 제물 위에 두 손을 얹고 누르면서 안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의미는 이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그대로 안수를 통해서 일체시키는, 전가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이때 해야 되는 일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 위에 자신의 두 손을 얹고 누르면서 자신을 이 제물과 일체시키면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 위에 전가시키게 되면 바로 그 제물이 바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만약 그 제물에 흠이 있다면 자신의 죄는 제물에 전가되지만 이 제물의 흠 없음이 또한 자신에게 전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쌍방향 전가가 되는데, 만일 흠이 있다고 하면 결국 그 제물의 흠은 자신에게로 전가되어지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흠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우리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고 흠 없는 그 의가 내 자신에게 전가될 때에만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 거룩이 이루어질 때에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흠 없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과정은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누가 죽이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이 그는 누굽니까? 제사자,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 다시 말하면 그 제물 위에 두 손을 얹고 그 제물과 일체시키는,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의 의의를 전가받는 바로 그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보실 텐데요. 자신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것도 흠이 없는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물은 자기가 기른 가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의대로 따르는 것이죠. 자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집에서 길리운 가축이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것이 자신의 정성이 들어가고 자신이 귀하게 키운 그 생명을 죽여야 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자의 그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성인이 인증되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재물을 잡는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한눈만 뜨고 그렇게 살짝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여주세요. 마쳐도 이제 들리지 않아 세상 그 무엇도 보이지가 않아 채찍을 손에 든 사람도 나를 조롱하던 사람도 아버지의 사랑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를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 나를 보내시기에 왜 저들의 죄를 사하시려는 마음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 세상을 구하셨네 예, 끔찍하죠. 바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바로 그 제물을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겁니다. 그 목의 멱을 따는 여러분 그 상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장면인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 그런 모습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이 양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소일 경우에는 또 다른 상황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생명을 제물의 목의 멱을 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기가 기른 정의들은 바로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지면 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쉽게 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네 번째 과정을 보면 여러분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을 벗기게 되어 있는데 이 가죽은 바로 이 제물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벌거벗은 바로 그 모습, 자신의 그 부끄러움,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죄를 지은 이후에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그림은 가장 이 아랫부분 예수님의 이 아랫부분 이 중요한 부분을 천으로 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로마법에 의하면 그것도 다 벗겨지게
되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모든 그 부끄러움과 그런 모든 수치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엔 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죽을 벗기는 것 또한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거룩을 회복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그건 각을 뜬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조각을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각 마디마다 조각을 내는데 이 영상에 계속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먼저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는 자른 머리를 물론 이제 벗겨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머리를 자릅니다. 이 여러분이 가죽을 벗겨내는 것도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가죽을 벗겨내는 이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일인데 전문가들은 뭐 쉽게 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주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 가죽을 벗기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각을 뜨는 것도 제사자가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긴 그 제물의 목을 잘라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손, 그리고 발, 이것을 잘라서 이 네 개의 이 각을 뜬 것, 조각 낸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은 것들을 토막을 내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장과 그 정강이 여기 단수로 되어 있지만 정강이 들 이렇게 해서 뒷다리에 그 무릎 밑에 이 내장과 연결되어진 그 변과 연결되어진 그 부분들 그리고 그 정강이 양쪽 그 뒷다리의 밑에 부분은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고 그리고는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 붙는 번제단 위에 그것을 나열해 놓고 그것을 다 전체를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이것이 번제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우리의 발로 지은 죄, 그리고 우리의 내장, 이것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내놓고 그것을 태우는 그것을 불살르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 바로 번제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과정 그리고는 이제 말씀드렸던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과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그것을 불 위에 번제단 위에 불 위에 올려놓는 일만 제사장이 하고 첫 번부터 다섯 번째 과정까지는 다 제사자가 해야 될 바로 일인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첫 번째 과정부터 이 다섯 번째 과정까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과정까지 여러분 이 과정이 제사자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바로 그 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가 찌거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태워져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죄 지은 인간이죠. 제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친근한, 태초 전부터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들은 이 번제의 모습과 우리가 함께 연결지어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처절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내려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번제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그런 진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 더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번제의 두 번째 의미는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올라라는 의미는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말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인데, 바로 그래서 그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해 보면 이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냄새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6가지의 과정, 번제를 드리는 6가지의 과정을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이 일과 사실은 도살하는 이 일과 딱 한 가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일과 도살하는 것과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수입니다. 여러분, 안수를 빼버리면 도살하는 것과, 짐승을 도살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도살하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목의 멱을 따는 바로 그 순간에도 결코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내는 바로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향기로운 그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대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릴 때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받으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여진 바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번제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순종을 목적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셨는지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목적은 미완성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이러한 죽으심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바로 우리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쉽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번제의 제물은 수컷이어야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수컷은 바로 소, 양, 염소의 흠없는 수컷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외가 되는 제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에 읽은 것처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바로 이 번제를 드려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번제에는 예외가 없다. 바로 그렇게 중요한 제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어떻게 처절하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전적인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바로 이들에게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게 돼요. 그러면 바로 그 냄새를 맡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려있는 이 구원의 바로 이 길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 바로 이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렇게 처절하게 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고난주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죄 없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를 온팡 뒤집어 쓰시고 고난과 수치와 죽으심과 버려지심을 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또 보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아 이제는 이 거룩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루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구원의 바로 그 길로 그들을 이끌며 초청하는 바로 그러한 삶 살아내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우며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서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맡겨주신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번 고난주간의 이 기간 동안에 또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